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동방의 의인이라는 말을 듣는 욥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식이 10명이나 되었고 또 거부였습니다. 욥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분이 없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볼 때 욥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욥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내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물질도 많이 주시고 하여간 모든 걸 다 편안하게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 만일에 욥이 이런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깨지고 망가지고 뭐 떠나고 그러면 절대 하나님 잘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 들으시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욥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주 믿는 그런 신자다. 내가 아주 훌륭하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뭐 그런다고 물러나겠습니까? 욥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 보십시오. 제가 다 뺏겠습니다. 뺏는 거 제가 전문이니까 제가 뺏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락만 해 주십시오. 나는 박살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2장 6절에 보면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내가 너한테 맡긴다. 그러니까 뭐 죽이든지 뭐 삶아 먹든지 볶아 먹든지 하여간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마음대로 한번 해보는데 대신 생명만 건들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약간 겁이 나요. 사탄이 만일에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한양훈이가 약간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생명만 빼놓고 네 마음대로 해라. 난 그럴까 봐 기도해요.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지 마세요. 여러분 허락해도 괜찮아요? 싫죠?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허락을 왜? 사탄 말 듣고. 얼마나 사탄이 하나님께 쫄랐으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아니 겁시나. 그래서 사탄은 하여간 시기 질투가 많고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의 사람을 망가뜨리고 믿음 생활 못하게 하고, 이게 이 사탄 전문이란 말이에요. 하여간 이 사탄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 이런 거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욥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의인이라는 말을 듣는, 이미 의인이라고 인정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사탄은 의인이라고 해도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내가 더 한번 흔들어 보자. 이러한 마음이 사탄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소유를 다 잃어버리겠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재산 다 뺏어가고, 또 자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아들 7, 딸 3이 있었는데 다 하루아침에 그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하루에 다 자식을 잃었어요. 이거는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한 명만 병원에만 가도 잠도 못 자고 가슴이 다 이렇게 아프고 그런 것인데 10명이 한 번에 다 죽었다. 이거는 우리 인생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이렇게 해도 하긴 뭐 겁을 안 내요. 겁을. 이렇게 마귀를 못된 놈이에요. 어떻게 한 가족의 그 가족들을 다 죽입니까? 그 자식들을. 이렇게 마귀는 뭐 아무것도 가리는 게 없어요. 무조건 사람을 패고 무조건 죽이고 무조건 망가뜨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마귀다. 우리는 그거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부스럼이 우리가 몸에 한두 개만 나도 자꾸 신경 쓰이고 약 바르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게 신경이 예민해집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온몸에 종기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종기를 이렇게 나게 한 거죠. 마귀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종기가 나게. 온몸에 종기가 이렇게 나서 이렇게 돌로 이렇게 몸을 긁고, 워낙 간지러우니까 몸도 긁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욥을 욕하고 떠났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러고 의인 소리를 들었는데 뭔가 당신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집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아내가 욥을 욕하고 떠났어요. 원래 성경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고 그랬는데 한 몸이 아니었었나 봐요. 그래서 떠나갔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아내가 언제든지 떠나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잘해줘야 돼, 떠나가지 않게. 부스럼 생기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여자들은. 근데 그거는 흔들리는 건 할 수 없어. 욥의 아내까지도 마음이 흔들렸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요새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는 건 그건 뭐 정상이야, 정상. 그래서 이 욥은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그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몸을 벅벅 기와장으로 이렇게 몸을 긁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때 친구 3명이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 3명의 그 살고 있는 지역을 이렇게 보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고 몇십 킬로, 뭐 50킬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친구들에게 3명.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대만이라는 동네, 또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여러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있는 친구 3명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망하면 소문이 금방 납니다. 지금 이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근데 먼 거리인데, 아니 먼 거리에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친구들, 뭐 1년에 뭐 한두 번 만났겠어요? 말만 친구지 사실은 뭐 우리가 자주 만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멀리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찾아왔어요? 누가 망하잖아요, 소문이 금방 퍼져요. 여러분 한번 망해보세요. 소문 금방 퍼지지. 뭐 그렇다고 한번 실험해 본다고 망하지 마세요. 하여간 금방 퍼져. 금방. 소문이라는 게 금방 퍼져요. 그래서 이 3명이 찾아온 거예요. 소문 듣고. 욥이 뭐 자기가 친구한테 연락을 했겠어요? 나 이거 쫄딱 망했으니까 와서 구경해라. 그리고 뭐 연락을 했겠어요? 소문 듣고 3명이 다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3명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집에 온 것은 위로하러 왔겠죠. 그래서 성경 2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욥을 보고 7일 동안 울며 함께 했다 그랬어요. 욥을 보고 7일 동안 울며 함께 했다. 그리고 또 친구들이 옷을 찢으며 또 이렇게 난리친 거죠. 제가 이 모습을 가만히 상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아니 망했을 때는 친구들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망해보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망한 꼴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니 내 아내 떠나고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저기 운막 하나 쳐놓고 거기서 몸에 그 부스럼 난 거 스스 긁고 있고 이렇게 약 바르고 식물 뜯어다가 거기서 약 바르고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겠어요. 저는 보여주고 싶지 않더라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7일 동안 울며 집에도 안 가고 7일 동안 울며 함께 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이게 마음에 걸려요. 아니 와서 딱 보고 너 쫄딱 망했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붙이라도 딱 놓고 가든지,
뭐 돈이라 딱 놓고 딱 가면 가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잘된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봐도 괜찮아요. 잘된 모습은. 그런데 지금 자기가 너무 비참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친구들이 집에도 안 가고 7일 동안 있어. 7일 동안 2장 12절 보시면 7일 동안 울며 함께했다. 또 7일 동안 이렇게 뭐 재밌는 얘기라도 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울어 계속 욥을 보고. 그러니까 욥이 측은해서 우는 거겠죠. 안 됐으니까. 모르죠 또. 욥이 이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돈 못 빌려 가겠네. 또 밥도 안 사주겠네. 뭐 그래서 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7일 동안 지금 울면서 옆에 있는 게 집에도 안 가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옷을 찢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옷을 막 찢는 거예요. 옷을 찢고 또 이렇게 건부를 막 날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난리를.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저는 욥의 그 모습을 볼 때 욥의 고난, 우리가 뭐 너무 잘 알죠. 욥의 고난. 근데 하나하나 가만히 보면 정말 견딜 수 없는 수치라고 생각해요. 수치. 재산 잃어버린 것도 그것도 뭐 감당할 만하고, 아내 떠나간 것도 그것도 뭐 감당할 만하고, 다 자기 몸 아픈 것도 감당할 만한데,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울면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 옆에서. 이거 굉장히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더 힘든 거는 13절에 보니까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욥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써놨어요. 일주일 동안 울면서 있었는데 친구들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말을 못 붙였다는 거예요. 아니 왔으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뭐 그런다든지 뭐 위로한다든지 내가 좋은 의사를 한번 붙여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약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써봐라 뭐 그런다든지 한번 용기를 내라 뭐 그런다든지 뭔가 좋은 말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러면 뭐예요 도대체? 지금 혼자 이렇게 운막 쳐놓고 힘들어서 다 이렇게 몸에 부서져 나서 이거 뭐 계속 고통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들도 옆에 운막 쳐놓고 계속 이것만 보고 있어 이러고. 이게 위로하러 온 겁니까? 구경하러 온 겁니까? 이거 구경이에요, 구경. 이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일에 욥이었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가라고 그랬을 거예요. 집에 가라 너희들. 야 이렇게 먼 데서 이렇게 왔는데 그냥 감사하긴 감사한데 야 집에 가라.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아니 말도 안 하고 지금 내가 좀 고통당하고 있는 거 이거 계속 구경만 하고 있고 그냥 집에 가. 못들어 일주일씩 있냐. 저 같으면 다 집에 보냈을 것 같아요. 다 집에 가. 내가 너희들 구경거리냐? 지금 너희들이 지금 뭐 벌레가 꿈틀거리는 거 구경하고 있냐? 내가 지금 벌레냐? 다 가 집에.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이 가만히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말도 안 하고. 얼마나 이게 끔찍한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고통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친구들이 와서 구경하는 거 그거 견뎌내겠어요?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그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욥이 3장 1절에 보니까 그 친구들을 만난 다음에 지금까지는 친구들이 없었을 때는 잘 견뎠어요. 이렇게. 근데 친구들이 와서 말도 안 하고 울면서 일주일 동안 쳐다보고 있으니까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짜증이 났을 거예요. 짜증이. 그래서 그때 욥이 말한 게 뭐냐 하면 3장 1절에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친구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죠. 뭐 친구 앞에서 못할 말이 없죠. 그리고 또 자기를 이렇게 정말 위로해서 온 것인지 그 의도를 잘 알 수 없이 말도 안 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맨 처음에 고난을 당할 때에는 욥이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욥이 친구들 오기 전까지는 다 그래도 견뎠어요. 친구들 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3명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북받쳐 오르는 거죠. 아주 감정이 흔들린 거예요. 감정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도 합니다. 기쁘게 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괴롭게 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즉 욥이 친구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 분노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엘리바스의 그 말을 들으면서 또 욥이 또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욥이 아주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 비슷하게 또 하나님도 조금 원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친구들이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있으면서 이걸 다 견딜 수 있었는데, 친구들이 와서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또 울면서 쳐다보고 자꾸 이러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욥이 생각하는 건 사실 옳은 거예요.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죠. 사탄이 공작을 한 거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욥의 말이 사실 전부 잘못됐다고 볼 수 없죠. 어쨌든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친구가 말을 한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제 말을 꺼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말을 하는 거죠. 이 친구가 말하고 저 친구가 말하고.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그게 자기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은 대화는 많이 하는데 위로가 하나도 안 돼. 대화하고 나면 더 승질이나 집에 가서 욕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게 딱 그런 상황이에요. 친구들이 멀리서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말을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욥을 건드리고 상처 일으키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에요. 입만 열면 다 이게 욥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친구인데 이래, 친구인데. 이게 원래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주거든요, 이 말로. 가족들이 상처를 많이 주고 친한 친구들이 탁탁 그 사람을 건드려서 더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친구가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는데, 1절에 보니까 빌닷이 말하기를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네가 욥에게 하는 말이, 지금 네가 말을 하는데 지금 네 말은 이게 바람이 휙휙 불어가지고 이렇게 불 때 거칠게 불잖아요. 거칠게 바람이 불면서 물건도 날아가고 나무도 꺾고 길도 망가지고 사람도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다는 거예요. 이 욥에게 지금 이게 할 말입니까? 욥이 아무리 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더라도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합니까? 지금 뭐 모든 게 다 없어졌잖아요. 다 사라지고. 그러면은 그래, 네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원래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을 많이 잃어버렸어. 그러면 야 어떡하냐, 너 힘들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나 맨날 그렇게 주식 투자하고 뭐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다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아내 내 남편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싸웠어. 그러면은 야 인생 사는 게 다 힘든 거야. 나도 그래. 그래야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이지.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그렇게 네 남편이 그렇게 너를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면 그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말을 꼭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 말을 꼭 그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 마음이 이렇게 잔잔했었는데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자꾸 이렇게 이거 출렁거려요. 이거 출렁거려. 출렁해 이렇게. 저 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지금 빌닷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아니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인 것 같다.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 그 몸을 벅벅 긁고 있는 사람 앞에 이게 할 말이에요. 좀 화가 난 말도 좀 하고 좀 이상한 말을 해도 그걸 다 그래 너 그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 말이라는 게 그래 일단은 인정해주고 너 정말 힘들겠구나. 나 같아도 그러겠다. 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 같아도 그러겠다. 난 너보다 더 불평할 거야. 이렇게 말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말을.
너 말이 그렇게 거센 폭풍같이 그렇게 말을 그렇게 세게 하냐? 이렇게 욥에게 그런 말을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너는 거칠게 또 그렇게 경솔하게 그렇게 가치 없는 말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러한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너 입담으로 말 좀 그만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게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이게 할 말입니까? 또 계속해서 보니까 3절에 빌닷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정의롭다 그거죠. 욥은 이렇게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정말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다. 하나님은 왜 이러신지는 몰라.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즉 하나님은 발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가 어려움 당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지금 너는 벌을 받은 거야. 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친구한테 할 말이에요. 이게 여러 만일에 건강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야, 너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약 좀 갖다 줄까? 말을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셨구나.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친구로서 이게 할 말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 아, 나 이번에 사업이 망했어.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구나. 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나 이번에 뭐해서 쫄딱 망했어.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구나.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이유 불문하고 네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이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친구한테 이게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귀에게 심판 이렇게 고통을 주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처음에 고난 당했을 때는 별 말이 없었어요. 성경에.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찌르는 말을 하니까 계속 욥의 분노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중적 고통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치명적인 말은 4절에 보니까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식 10명 죽었다고 지금 욥이 아주 가슴 아파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야, 너 아이 하나만 이렇게 어떻게 잘못돼도 그렇게 마음이 아플 텐데 야, 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서 옆에서 그런 말을 하면 좀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야, 나 아들이 뭐 딸이 나도 뭐 10명 있는데 내가 아들 하나 딸 하나 너한테 줄게. 좀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라도.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리셨다. 즉 이 말은 네 자식들이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잖아. 바로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욥의 자식들이 정의롭거나 온전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욥의 자식들이 잔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잔치를 하고 그렇게 했죠. 욥이 그러기 때문에 잔치가 끝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욥이 항상 이렇게 가르쳤어요. 충고하고. 우리가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옳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한다는 말이 네 자식들 다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서로 죄가 있다 하더라도 또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욥의 아들들이 번제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죄가 있긴 있지만 죽일 정도의 죄는 아니라는 거죠. 죽일 정도의. 그런데 사탄이 공격을 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친구라는 사람이 입만 열면 고통을 주는 말을 했어요. 입만 열면. 서로 욥의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큰 사고를 당했는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친구라는 사람이 멀리서 와가지고 지금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뭘 모르고 있습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간 걸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걸.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내 종 욥은 절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거를 믿어주시고 사탄에게 욥을 죽이지만 말고 다른 것은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한 내용을 지금 이 친구 몰라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입을 열어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개인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내 이성대로 입을 열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실수예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아닌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쓰고 의식을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돼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많이 있는데 그 고난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도 있죠. 자기 죄 때문에. 우리가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 있으면 고난 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당하고 나서 자기에게 크게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고난 당한 다음에 내가 이번에 고난 당해서 나한테 영적으로 내가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됐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난 당하고 났는데 너무 자기한테 좋은 거야. 자기한테 유익하고. 여러분, 고난도 유익이 많습니다. 저도 고난을 많이 당해봤지만 고난 당한 다음에 저에게 유익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죠. 교훈을. 또한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고난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럭저럭 살려고 하면 고난이 없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진리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의인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고난 당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므로 성경은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주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리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거 귀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고난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만일에 어떤 가정에 식구가 5명이 있다. 그러면 이 5명이 고난을 당할 경우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5명이 있다 할 때. 아버지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 어머니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 또 누구누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 이게 가족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머니는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사람마다 이유가 다 달라요.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 달라요. 사람마다.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한 교인이라도 이게 다른 거죠. 각자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가. 만일에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있으면 성도들이 만일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고난의 그 어떤 내용이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도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이 오는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빌닷은 욥에게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다 옳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옳은 말인데 전부 기분 나쁜 말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말은 맞지만 기분 나쁜 말이 많죠. 딱 그거예요. 빌닷이 딱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 그거죠. 욥이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까? 욥이 간구를 안 했습니까? 욥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지금 욥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매를 맞아서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충고하는 말이 달라요. 충고하는 말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 충고하는 말의 내용은 맞지만 그것이 욥에게는 맞지 않다, 그거예요. 욥에게는. 그러니까 상황에 맞지 않는, 개인에게 맞지 않는 말이 많다, 그거예요. 이 세상의 말은. 6절에 보니까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그러니까 결국 욥에게 너는 정결하지 않고 너는 정직하지 않아, 바로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근데 이 욥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이 언제 정결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언제 정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는 시각이 잘못됐다, 그거예요. 친구가 보는 시각이. 욥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그 고난의 성격을 잘 알지 못하니까 말은 맞지만 거기에 부합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지를 않아, 말이. 아니, 욥에게 네가 정결하면, 네가 정직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말이 욥에게 맞냐, 이거예요. 지금 욥에게 맞지도 않는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말을. 그 말은 맞지만 그 말이 뭐 잘못됐겠어요? 근데 그 말이 지금 욥에게 맞냐, 이거야. 우리는 누구에게 충고하고 말할 때 이 잘못 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이게 부합되지 않고 거기에 맞지 않는, 알맞지 않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능한 한 말을 안 해야 돼. 말 잘못하면 그게 거기에 맞지도 않는 말인데 그 말을 하면 상대가 상처만 받고 뭐 답답하고 뭐 그러겠죠. 그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맞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6절에 보니까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네 가정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맞죠. 그런데 지금 욥이 하나님께 뭐 기도를 안 했다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거나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생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지금 뭐 여기에 맞는 말이 아니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욥이 언제 시작이 미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집마다 이렇게 뭐 걸어놓고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게 뭐가 미약해? 욥이 뭐 언제 미약했어요? 그리고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맞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중에 창대하죠. 그런데 욥은 뭐렇고 하나님을 찾거나 또는 뭐 어떻게 하거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욥을 창대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결국 욥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친구들하고 계속 싸워요. 돌아가면서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자기도 할 말하고 시간을 많이 끌죠. 그래서 성경이 욥기가 굉장히 길어요. 결국은 이제 해결을 하는데 누가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을 해 나가시는 거죠. 성경 3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폭풍우, 비바람이 불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욥과 세 명의 친구가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욥기를 길게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까? 다 뭐 거의 유익되는 말이 별로 없어요. 말은 맞는데 감동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말은 많은데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40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딱 몇 마디 해주세요. 11절에 보니까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하나님은 욥에게 네 노가 지금 넘쳤는데 너 이제 그만 화내라. 바로 그 말이죠. 그만 화내라.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엉뚱한 소리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괴롭히면 화가 나잖아요.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화가 나지. 욥같이 동방의 의인 소리를 듣는 사람도 화가 났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야 화내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화내는 거 정상이니까 계속 화내세요. 아니 욥도 화내는데 우리가 무슨 욥이야? 우리가 무슨 동방의 의인이야? 우리가 대한민국의 의인입니까? 여러분 의인 소리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화가 안 나? 의인도 화가 났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는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문제는 욥이 조금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넘치는 노.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욥이 노예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이렇게 가끔 성질 내고 화내시는 분은 내가 알아요. 이렇게 누구하고 싸웠다는 것도 내가 알고 다 이게 알고 있는데 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욥은 넘쳤다고 그러잖아. 넘쳤어. 승질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친구들한테 네가 친구냐 막 그러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넘치는 그런 노를 내려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또 보니까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몸을 낮추되, 이 말은 야 교만하면 내가 징계한다. 그러니까 너 교만하지 마.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매를 칠 정도로 교만한 사람은 없는 걸로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회개들 하셨어요. 12절에 보니까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악인은 하나님께서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될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정말 악인은 하나님이 어느 날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악인을 짓밟아 버린다. 그러니까 욥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거 다 듣고 성경에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욥이 42장 1절 이하에 보면 회개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회개가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야단을 치셔도 딱 회개하잖아요.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저는 깨닫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폭삭 망했는데 회개까지 또 하는 거야. 친구들하고 만나서 화가 잔뜩 올라왔는데 이걸 또 가라앉히느라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욥이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나가서 일한 것도 없고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친구들 만나서 나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한 것도 없어요. 돈 좀 빌려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제가 분노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교만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했습니다. 조금 있더니 하나님께서 세 친구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42장 7절에 보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들이 전부 엉터리라 그거예요. 맞지도 않는 말이라 그거예요. 만일에 요 한 말 내용만 보면 전부 옳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책망하신 거예요. 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느냐? 너희들이 말 내용은 맞는 것 같지만 지금 내종 욥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이 세 명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또 용서해요. 저 같으면 용서가 좀 잘 안 될 텐데 용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너희들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온갖 소리를 했는데 내가 굉장히 마음이 내가 아팠고 내가 분노하고 그랬다. 그런데 내가 다 용서한다. 나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그랬을 때 용서하는 거 어려워요.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욥은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문제가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욥도 회개하고 또 친구들도 하나님께 야단맞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은 욥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잃어버린 거 다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나 자신이 고난을 당하거나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는 눈이 잘못된 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이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기 위해서 고난당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시각은 굉장히 단순해서 저 사람 벌 받아서 지금 고난당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책망받는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고난을 당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겸손하게 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사탄처럼 남이 잘 안 되는 거 좋아하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주여 은혜를 내려주세요. 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금방 하나님이 다 끝내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좋은 눈으로 다 벌받아서 그런 거야 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애정을 가지고 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보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복을 주신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도 하시고 사셔서 욥처럼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사탄도 꼼짝 못하고 쫓겨나가는 그런 수준 높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욥의 고난과 또 친구